안녕하세요. 한울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한울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11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쉬운 말로 실행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번 주에 함께 공부할 연구 범위는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 5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대가입니다. 대가는 어떤 일에 들인 노력이나 희생에 대해 받는 값. 어떤 일에 들이는 노력이나 희생, 어떤 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대가라는 한자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가는 대신할 대자와 값 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대신할 때는 사람 인자와 주살 익자가 합쳐졌는데요. 주살은 활과 화살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회수하기 쉽기 때문에 사냥에 사용됩니다. 활과 화살을 연결한 끈이 사냥한 새나 짐승을 찾아오는 사람이나 개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인간의 대를 이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죄값을 대신 갚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값 가짜는 사람인과 장사 고자가 합쳐졌습니다. 장사 고자라는 것은 덮을 아자와 조개 패자가 합쳐진 것인데요. 장사는 가게를 차리고 상품을 펼쳐놓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값어치가 나가고 아주 귀한 최상품의 물건은 안전한 곳에 잘 덮어서 따로 보관합니다. 그래서 값가짜는 사람인자와 장사고가 합쳐져서 값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흥정에 따라서 결정된 물건의 가격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목숨값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충분히 넉넉한 값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링컨시에 사는 유대인 칸토 부부는 협박과 음란성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칸토는 예배 인도자를 말합니다. 이 부부는 그 전화의 발신자가 KKK란 조직의 지도자 중 한 명이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KKK단은 사회의 변화와 흑인의 동등권을 반대하는 백인 우월주의 개신교 집단입니다. 협박자의 정체를 밝혀낸 그들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으나 한층 참신한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부는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에 그의 증오심은 녹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방문 결과 그들의 우정은 깊어졌고 심지어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실행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이사야 58장 6절로 7절 말씀. 모순처럼 들리지만 링컨시에 사는 부부는 그들의 음식을 굶주린 압제자와 나눔으로써 이와 같은 금식을 행하였고 그것으로써 그 사람을 부당한 편견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한 이 중요한 원칙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경건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섬김과 사랑의 실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돈 없이 살아.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돈이 없는데 사라는 말 과연 가능할까요? 돈, 크레딧 카드, 송금하지도 않고 또 수표도 없이. 이 말은 좀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시는 것은 너무 가치가 커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거래, 즉 대가의 지불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죽음은 우리 구원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무료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하는 자에게 주는지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의 복음을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오해하는데 이사야가 요약한 구약의 복음은 신약의 복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구속자를 약속하신 이래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마련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삼는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마련하신 구원을 내 것으로 사는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어하면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죄의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였어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대가를 지불한 구원을 돈 없이 와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높은 생각, 높은 길.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그분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데 우주의 모든 신비 중 가장 위대한 신비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구원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방법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십니다.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주제로서 영원한 시대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속죄희생과 중보사역은 세월이 지속되는 한 근면한 연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며 그는 무궁한 세월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외칠 것이라고 My Life Today 360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매일의 관계에 따라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속의 계획을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차원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지식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과 구속의 계획에 관한 신비를 계시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깊이와 넓이를 조금씩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묵상하는 자는 시편 기자처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고백하며 그분에 대한 경외심에 압도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차원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뜻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속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과학은 너무나 유한하다.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다. 이것은 가장 깊은 추리로서도 궁구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 495페이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식.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승인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듯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금식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유대인들의 금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금식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고 자신은 도리어 오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려법음기별 388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냉담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사랑이 결여되고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므로 결코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없다.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정신으로 행한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되었다. 예배를 위한 엄숙한 집회, 관습적으로 항상 행하는 종교적 의식, 외식적인 겸비, 부과되는 희생제물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각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얼마 동안 먹지 않은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 기뻐합니다. 이것은 보이기 위한 홍보용 행위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의 금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강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음식에 관한 규례를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고픈 사람들을 돕고자 자원하는 마음입니까? 엄격하게 안식일에 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여 절박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돕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안식일은 거룩하며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겨 우리의 원하는 대로 행하지 말며 오락과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할까요? 이사야 58장은 세 가지 주요한 주제, 곧 금식을 통한 자아부정과 사회적인 돌봄, 안식일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우선순위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의존에 대한 깨달음을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행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희생적인 친절을 베푸시며 안식일에 수고로 그치고 쉬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307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엿새를 주시고 그들 각자의 일을 이 엿새 동안에 하기를 요구하신다. 자비를 베푸는 행위와 꼭 필요한 일들은 안식일에도 허락됐으므로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는 언제나 돌봐 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자원하는 봉사를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치료봉사 20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극기 없이 진정한 자선을 실천할 수 없다. 오직 단순, 극기, 엄격한 절약의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들로서 우리에게 지정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 자만심과 세속적 야망은 우리의 마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이타심의 원칙이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 집들의 벽과 그림과 가구들 위해서 우리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라는 글귀를 읽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옷장에서 마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인 것 같은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라는 글귀를 보아야 한다. 식당과 풍성한 음식이 놓여있는 식탁에서 우리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라고 쓰여진 것을 보아야 한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이사야 55장과 58장에서 선지자는 그의 백성에게 그들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은 그들 자신의 이상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비롭게 용서하시며 용서받은 자들에게 속죄일과 안식일의 정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비를 베풀라고 권유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내 것으로 사는 믿음을 행사하며 나누시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